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 지금 힘쓰고 있는데 수요 사교회가 점점 이제 예배 거의 다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새삼 이번에 깨닫게 되죠. 앞으로 더 힘써서 예배하는 일, 성전에 모이는 일,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7번째 사도행전 강의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큰 줄거리를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돼 가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스토리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복음이 나름대로 잘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땅끝까지 나가는데, 이방 세계로 나가는데 큰 장벽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제거하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1장 18절까지, 10장하고 11장의 1절로 18절까지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기 위해서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사역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회심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고넬료는 유대인만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당시까지 유대인만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의 종교적 편견이었던 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극복하고 회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방인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장벽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세계를 향한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장벽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 그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변화되는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는 10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10장 34절 3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0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단단히 이렇게 간직해 오고 있던 편견, 그 마음의 장벽을 극복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남아있던 장벽이 먼저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의 마음속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이를 이끌고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 진두 지휘하고 있는 정말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베드로가 회심하고 달라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와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으로 구성된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하여튼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오늘 11장 1절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자, 함께 저하고 교독합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그들과 그 집에서 교제하고 머물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는 하나의 어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안에, 그 속에 복음 전파의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명을 받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 마음속에 복음 전파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르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 편견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데 복음 전파의 장벽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걷어내시는 얘기예요. 자, 1절을 보면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 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도들과 형제라고 했는데 여기 사도들과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인이 돼서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만 갔다 그 말이에요. 6형제랑 같이 갔으니까 그 6형제는 누군지는 몰라도 7사람, 베드로를 중심으로 7사람 빼고는 다 예루살렘 여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이거 곤란한데 이방인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곤란한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전해오는 사람들에게서 전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듣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문제 삼는 일들이 생겨나요. 사람들 얘기만 듣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거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지 않고 또 베드로 얘기도 듣기 전에 문제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를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어떤 얘기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 많이 있어 왔어요. 한편 얘기만 듣고서 그 오해해가지고 여기저기 말을 막 퍼뜨리고 문제 있다고 와글와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런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사는 곳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다. 디아크리조란 말이에요. 디아크리조. 자초지정을 알아보겠다.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이미 잘못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사람은 큰 잘못을 했다. 딱 판단하고 공격을 퍼붓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공격을 퍼붓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올라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저 잘못했다 이거 말이에요. 저거 막 공격을 퍼붓다 그 말이에요. 막 공격을 퍼붓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베드로는 그 공동체의 최고 수장 아니에요. 최고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 지금 계속 베드로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고 있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위임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데 왔더니 막 공격을 했대. 비난을 퍼붓다는 거예요. 비난을 퍼붓. 참 문제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문제라고 판단되더라도 일단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을 일단 믿어줘야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본인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딱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는 막 공격을 퍼붓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람을 일단 믿어줘야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일단 믿어주고 얘기를 들어보자. 일단.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괜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일단 들어보자 말이야. 일단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든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겠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비난했다는 거예요. 퍼붓다는 거예요. 비난했다. 이게 참 문제죠. 막 디아크리조란 말, 디아크리노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비난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 그 교회에 있던 그 다른 사도들, 이런 지도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하고 온 이 일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까요? 3절 볼까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얘긴 이거예요. 우린 할례자인데 무할례자 곧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과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 이게 시비거리예요. 이건 뭐예요? 유대교가 정해놓은 규례잖아요. 유대교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잠을 자고, 이건 하지 못하도록 이게 그 오랜 관습도 그랬고 율법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이걸.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당시 교회는 유대교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유대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를 다시 세우려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낡은 유대교의 관습, 전통, 그 문제, 그 담을 허물었다고 오히려 그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벽이 무너져야 왕성하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텐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세워진 교회에서 그걸 무너뜨렸다고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편견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 고정관념, 교회 오래된 관습,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의 장벽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글쎄요, 앞으로 지금 연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시도될 겁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뉴 노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존의 노멀, 기존의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비정상이 되고 새로운 정상이 정상으로 자리 잡는 뉴 노멀 시대가 정착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뉴 노멀 시대에 맞는 교회 생활, 예배 형태들,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죠. 일단 보세요, 여러분. 앉아 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제가 이 위에서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아마 코로나 생기기 전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을 거야. 이게 뭐냐고 뭐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지금 찬양대가 이렇게 떠 앉아서 이게 노래가 되겠어요? 붙어가지고 촥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지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 이렇구나. 이게 이제 정상적이고 이게 일상화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떨어져 앉아가지고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회 뭐 하는데 말이죠. 이거 뭐 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변화가 시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죠.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막 이거 잘못됐다 막 이렇게 비난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고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경직되지 말고 사고가 유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걸 다 유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을 딱 분별해서 지킬 것과 또 우리가 유연하게 바꿔도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죠.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욥바에서 있었던 얘기, 또 가이사라에 있었던 얘기,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베드로가 힘주어 강조한 말은 이 사건 전모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9절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두 번째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주어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게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갔다.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욥바로 보내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청해서 청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저들이 기다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도적인 일은 성령이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방법, 임한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 성령이 결정하셨다. 성령이 그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 17절 마지막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확인한 이상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체험한 얘기.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무시고 고넬료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무시고
이방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혀있던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변했죠.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18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잠잠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오해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잡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들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입 딱 닫고 아멘 하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잠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중요해요. 잘 듣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신약까지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종이에요. 들을 청자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 오늘 이제 현대교회는 이와 같은 청종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듣고도 자꾸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자꾸 토를 달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토를 달고 와글와글 딴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저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와글와글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손 띄겠다. 니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라. 심지어 나는 저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손 띄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이게 뭐야? 헛똑똑이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신앙생활 자기가 오래 좀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 좀 많이 읽고 신학 공부도 좀 하고 그랬다고 헛똑똑 짓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청종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잠잠히 듣는 거예요. 잠잠히 듣는 거예요. 듣고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뭐예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에요. 아, 이게 이런 일이로구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깨달은 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하신 속에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런 깨달음은 자기 향한 깨달음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깨달음은 충분하죠. 이거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얘기구나. 저 사람이 잘 들어야 할 텐데. 이건 누구 권사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잘 들어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이까 묻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속이 시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깨달았구나.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이제 갈등 속에 있어서 그들하고 달리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이들도 저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선민사상, 유대인에 대한 우월감,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방인도 사랑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벽이 다 철폐된 거죠. 이렇게. 그게 10장 1절서부터 11장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절서부터는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드디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복음이 장벽이 무너진 뒤에 뚝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이 사도행전을 정교하게 썼는지 몰라요. 이걸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의사니까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 구조를 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여기 요런 얘기로 요런 스토리를 여기다 묶어놓고 편집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이제 그때 이게 장벽이 무너진 뒤,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1번, 주의 일꾼인 우리가 서로에 대해 오해를 갖거나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서 또 그 가이사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사람들을 통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부글부글 얘기가 많았겠죠. 막 얘기가 많았겠죠. 오해했고 내용도 모른 채 계속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가 저래서 되나 막 이래가지고 안에서 화갈 말이 많았어요. 오해와 편견이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막 비난을 쏟아붓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공격을 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막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일단 믿어주고 뭐 주의 종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와서 무슨 일을 저렇게 됐겠지. 일단 믿어주고 기다려보는 일이 중요해요. 또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오해할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할 일이 없는 일이 생겨도 일단 말부터 막 여기저기 옮기면서 저 사람이 저러면 되겠냐고 막, 이게 이제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주의 일꾼인 우리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파자들 자기들 안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자들에게 있고,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고,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 자식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태도, 나의 삶의 습관,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 감정적인 갈등의 관계,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그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그걸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역자인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복음의 귀한 그릇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죠. 3번, 우리 안에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이 남아서 성령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오픈 마인드가. 이게 딱 닫혀서 closed mind가 되면
진행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가고 싶지가 않고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등 떠밀려가지고 등 떠밀려서 갔다고 표현하잖아요. 등 떠밀려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닫힌 마음,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주의 사역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사고가 좀 유연해야 해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못 바꿀 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꿔야죠. 지금 세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르신 세대와 기성 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아주 뭐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한 공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 지금 맞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살아가요. 지금 다른 종류의 인간들 달라도 너무 달라도. 그래서 서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이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이걸 이제 이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고 어느 날 디지털 시대가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거기 들어가 이민 온 거지. 그 상황 속에 이민 온 사람이죠. 디지털 방랑자가 됐어요. 어디 가도 적응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민 온 사람처럼 디지털 노마드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 옛날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 태어난 사람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 태어난 사람한테 배워야 돼. 지금 뭐 하나 하려면 자식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후생님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어른들 권위가 어디 있어요? 권위가 뭘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오늘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빠 그것도 몰라요? 아이 지난번 가르쳐드렸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게 부모 권위가 이게 말이 뭐 되겠어요? 이게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고정관념, 닫힌 마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열려야 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태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